안 되지? 교회. 여러분은 교회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십자가, 성당, 성당에 모인 사람들, 교황님, 기도. 네, 개신교예요. 네, 우리가 자주 또 쉽게 만나는 교회의 여러 모습들입니다. 크게 보면 모두가 교회라는 말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는 그리스어 성경에서 한데 모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의미하였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자신을 에클레시아라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집회라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즉 교회는 하느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이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 신자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하느님께 오게 된 것은 순전히 나의 판단,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느님 곁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아주 작은 사건이나 말 한마디를 통해서든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경로는 예측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왜, 또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데는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사업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또 친교와 사랑을 나누시고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 닮은 모습으로 당신 손수 빚으시고 당신 숨을 후하고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입니다.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느님과 같아질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느님을 저버렸으며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는 없었던 죽음의 불안과 육신의 고통이라는 죄의 굴레를 안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으셨습니다. 다시 당신의 영원한 생명, 당신과의 친교와 사랑으로 이끄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참 사람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도 함께 죽음에서 부활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당신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희생 제사로 열리게 된 구원의 길이 땅 끝까지 또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펼쳐지기를 바라시며 사도 베드로를 시작으로 12사도를 뽑아 당신의 희생 제사와 구원 사업이 계속될 제도, 바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미리 약속하셨던 보호자이자 인도자이신 성령께서 내리심으로써 세상에 그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게 됐습니다. 결국 교회는 하느님 나라, 즉 우리를 당신과의 친교와 사랑,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해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시작하신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신비체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모든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님과 주교님들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안내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되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자리 잡으면서 말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미사에 참례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찬미드리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그분과 하나 됩니다. 또한 기도로 하느님과 만나며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갑니다. 또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며 모든 사람과 친교를 이루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느님과의 친교 안에 있는 하느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께서 머물며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궁전입니다. 교회는 또 언제 어디서나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의 전례를 거행하기에 하나이고 비록 부족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거룩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에 거룩하고 모든 시대 누구에게나 똑같이 열려 있기에 보편되며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기에 사도로부터 내려온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교회의 지체이며 각자 하나의 교회이기에 하느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교회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그칩니다. 네, 이렇게 들으셨는데요. 어렵지 않으시죠? 방금 들으신 이 6분짜리 내용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여기서 제가 글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 배우신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더 이제 추가 설명을 위해서 흘러 지나가는 거라서 좀 다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이렇게 드릴게요. 그냥 이 교회라는 단어의 뜻을 한 번 더 새겨보면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라틴어예요. 라틴어의 원뜻은 부르다, 소집하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소집시키셨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당신 생명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즉 혼자 아담만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또 창조했죠. 그래서 혼자 있지 않은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드신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인간 상호간에는 형제 자매로 살도록 한 가족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러한 창조 때 인간 모습이 바로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스스로 이제 뭐 교회에 찾아온 것 같지만 그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냥 왠지 한번 이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스스로 찾아온 분도 계실 거고 뭐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예비자로 지금 이제 이 가톨릭 교회의 첫 발을 내딛으셨지만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선택했지만 그 선택, 그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그냥 우리 신앙이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다가 그냥 뭐 마음에 안 맞다고 이렇게 그만둘 접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교회는 이 눈에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로 이제 시작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아까 처음에 이제 창조 때부터 쭉 이어졌던 얘기는 그 충분히 얘기를 하셨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기 바닷가에서 그물질 하다가 이제 잡혀온 베드로도 있고, 어디 저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았다가 잡혔단다. 누구였죠? 갑자기 이름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제자도 있고, 저기 세관장을 하다가 불려온 그런 제자도 있고, 처음에 12사도를 뽑으셨죠. 그래서 그 12명의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그 공적으로 예수님의 공생활이라는 건 예수님이 이제 혼자 뭐 그 부모님과 뭐 청년 유년 시절 자라던 그 시절 말고 청년 시절에 공적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활동을 하시던 때부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이 12 세상에 예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12 제자를 뽑으시고 한 3년 정도를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신지를 보아온 제자들이 있었죠. 이 뽑힌 제자들은.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는 끊임없이 정말 쉼 없이 기도하시고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 옆에 가서 친구 되어주시고, 남들이 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던 그런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이제 이런 행위들을 하시는 그런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함께 살았고, 그런 것들을 제자들은 배워갔죠. 이게 그 아직 교회가 완성되진 않았지만 교회의 창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과정이. 그래서 이런 제자들과 이제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내 양들을 잘 돌봐라 라고 이제 당신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친구 되어주고 벗되어주고 함께 하기를 이렇게 당부를 하셨죠. 아직 교회가 시작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불러 모으셨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시는지를 그냥 옆에서 지켜본 거죠. 이 제자들은. 그런데 이런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했지만 그 예수님의 그런 그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런 믿음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었습니다. 이 교회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이런 공동체로 생겨나게 된 거는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부터였죠. 예수님 그 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예수님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면서부터 뿔뿔이 흩어져 나갑니다. 흩어져 나가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다음 다시 모이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어떤 온전한 믿음 이런 게 생기지 않았어요. 혹시나 또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가지 않을까 불안에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서 지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성령이 이제 성령 강림이 되면서 이 지자들은 그전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잡혀가서 내가 혹시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이 성령 강림 이후로는 본인들이 목숨도 아깝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꼭꼭 숨어서 다락방에 숨어서 그냥 기도 올렸었는데 이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자신들을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막 이렇게 전해주셨던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죠. 이 자기들의 그런 터전에서 뛰쳐나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알리기 시작합니다. 용감하게. 그때는 이제 박해가 굉장히 심할 때였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순환 이런 거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여기 제가 우리 봉사자들 얼굴만 있어가지고. 순환 기억나시나요? 그죠? 어떻게 돌아가셨는 거 배우셨죠? 안 배우셨나? 배우셨죠, 봉사자님들. 네, 순환 안 지나갔나요? 예수님 지나갔죠? 예, 아니 제가 설명을 하려면 이게 얘기가 아니 너무 지금 또 이렇게 뭔 얘기 이런 표정으로 계셔가지고 제가 약간 당황했습니다. 성경도 배우셨죠? 배우셨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죄송해요. 다 뮤트로 돼 있어가지고 아마 네? 다 음소거 뮤트로 돼 있어가지고 답이 좀 많이 없을 거예요. 말은 없는데 배웠어요.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게 피드백을 원래 있잖아요. 이게 네. 제가 유능한 강사는 아니지만 피드백이 좀 있어야지 이게 맞는 거구나 그 말씀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중간에 끊겼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이 지자들이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거죠. 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제 전하게 됩니다. 사실 교회는 아까 처음 그 영상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천지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바라셨고 구약 시대를 통해서 준비되었고 성자와 성령에 의해서 드러났지만 사실은 이제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기자들에 의해서 세워지긴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오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교회를 계속 완성되어져 가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동거동락했지만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 왔을 때 다 도망갔었거든요. 특히 그 최고의 수장, 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순환 당하실 때 그 로마 병사들이 당신 저 예수랑 함께 있던 사람,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 3번이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배반했어요.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런 일은 있을 거다. 당신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지만 저게 두려움으로 그냥 자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과 동시에 다 뿔뿔이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러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모여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다시 이제 새롭게 살아가게 됐는데 이렇게 그 초대 교회 그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긴 하지만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뭐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배반하기도 하고 이런 거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실 건데 사실은 이 성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선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간디 아시죠? 간디. 간디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간디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어떤 그 인도가 어떤 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던 어떤 시대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지배를 하러 왔던 그 사람들이 아마 그 가톨릭을 그 천주교를 믿는 그런 아마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무례하게 이제 이렇게 그 시민지인들을 다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이 넘쳐나고 언제나 배려하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처해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고 병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좋은 선행만 베풀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이 모두 그렇지는 않잖아요. 교회 안에 와서 교회 안에도 그런 거 있죠. 교회 안에도 하나님 사람들이면 늘 이렇게 좋은 것만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뭐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안에는 이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성당이 있고 뭐 사제도 있고 수녀도 있고 교회 그러니까 그런 구성원 하나님 백성이 모인 그 구성원들이 있는 이거는 보이는 교회이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죠.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아까 말씀하신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 사람도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동물이죠. 그렇지만 이 우리 인간 안에도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겉모습만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겉모습 가지고 이게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는 없는 건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교회 문헌 안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교회의 특성은 인간적인 동시에 신적이고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지니고 있고 열렬히 활동하면서도 관상에 전념하고 아이고 안 보이네. 세상 안에 현존하면서도 다만 나그네인 것이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것은 신적인 것을 지향하고 또 거기에 종속되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활동은 관상을 현존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미래의 도성을 지향한다라고 이제 좀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요. 이렇게 교회는 결점을 지닌 인간들의 모임이지만 더 깊이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성령의 거처입니다. 교회 안에 거처하시는 성령께서는 지금도 오늘날에도 교회가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 아까 예수님께서 그 뽑으신 제자들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되어가는데요.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배반했던 그 베드로는 심지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기도 하지만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예수님의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성전 문간에 앉아서 당신 죄송합니다. 그 성전 문간에 그 걷지 못하는 한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사람의 어떤 딱한 사정을 보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까 걸어가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진짜 걸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능력을 주시면 그런 것도 가능한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하고 자신들 삶 안에서 이렇게 드러내려고 많이 애를 썼었습니다. 네. 또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기도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는 그 지체라는 거죠. 사람이 머리가 있고 손발이 있고 다리가 있고 발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각자는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다리가 되고 이렇게 각자의 그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달란트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하늘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손이 발이 될 수 없고 발이 손이 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지체이긴 한데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각자가 충실히 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걸 하다 보면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뭐 교회를 떠나서 우리 여러분 가정만 생각하시더라도 이제 그 가족 안에서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그 가족이 화목한 가족이 되고 분란이 없는 화목한 이제 그런 한 가정이 됐는데 그 아내가 남편의 역할을 요구하고 남편이 아내의 역할을 요구하고 자녀가 이제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자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 가정은 이렇게 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가 맡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활 동안 그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셨던 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형제 자매로 사는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아픈 사람은 고쳐주고 굶주린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는 입을 것을 주고 외로운 이에게는 벗이 되어주고. 우리가 뭐 일을 하다가 이런 종이에 새끼 손가락 하나만 살짝 스쳐도 되게 아픕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치가 될 때 교회가 건강한 건데, 누구는 뭐 모자라다고, 누구는 배움이 없다고, 누구는 너무 이렇게 교회 누구나 각자의 역할이 있고 삶의 그런 어떤 그 수준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게 쉽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부족한 사람들은 이끌어주고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우고 넘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주면 하나가 되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잘 되어가지 않을 때는 이렇게 분란이 생기게 되고 교회가 병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삼위일체도 배우셨겠지만 성과 성령이 각자의 역할이 있으시지만 완전히 하나가 되신 거잖아요. 그 역할을 서로가 긴밀히 서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긴밀히 완전히 서로가 다르지만 완전히 하나인 것처럼, 완전하게 사랑하니까 하나가 됐던 것처럼 교회도 이렇게 되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죠. 근데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가족 아니라 그 피부치를 나눈 형제지간에도 하나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고 나가야 될 그런 방향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그런데 그 하나가 되어가는 것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아까 그 교회가 창립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끊임없이 이렇게 성령을 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쉽게 죄로 떨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청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갈 때는 이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하시는 제일 어쩌면 표징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일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주시면 제일 먼저 일치돼야 될 것이 아마 자기 자신일 거, 나와 나 자신이 일치되는 것. 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그만큼 따라주지 않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는 만큼 그 이상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와 나, 그리고 나와 타인, 나와 교회, 나와 하느님,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이제 성령의 역할인데, 만약에 우리가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열심히 뭔가를 잘 준비해서 한 것 같은데 어떤 공동체가 깨어진다. 분란이 일어난다.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결과를 보면
모든 일을 하나로 아우르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흩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흩는 것은 흩어지게 하는 것은 어쩌면 악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이렇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일을 하실 때 내가 사람을 한 대로 모으는 사람이다 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사람을 갈라지게 한다 이러면 내가 성령에 반대되는 잘못된 그런 길로 들어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아가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않은 사람이건 뭐 지위가 높던 낮던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가난하건 부자이건 우리 그 교회 공동체단 모두 서로가 친밀하게 친교를 나눠야 하는 그런 사람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편가르기가 아니라 어떨 때는 이런 거죠. 교회 또 하다 보면 우리 팀 너희 팀 우리 그룹 너희 그룹 이런 거 좀 있어요. 사실은 또 사실 제가 조금 그 지난번에 그 제주에 있었는데 그 섬 사람 분들도 약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 굉장히 이렇게 밀착된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사실은 캐나다 와서 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타국이고 아직 이런 물론 오래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모든 것이 한국만큼 내가 나고 자라고 생활하던 국가는 다르죠. 다 한국 사람이고 다 민족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또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특히나 또 캐나다 안에서 또 그 한국 사람 안에서 또 그 한마음 성경이라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 서로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런 어떤 뭐라 그랬나 그런 활동하는 영역이 좁다 보니까 이렇게 좀 친한 사람만 친하고 이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고 뭐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뭐 종교인이건 종교인이 아니건 그죠? 내가 뭐 레저를 하건 안 하지 않건 그리고 내가 뭐 물론 모든 그러니까 친한 분들과 좀 더 친밀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끼리 아니고 그런 여러 포용력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친밀함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운동 오시면 좀 이렇게 삶의 지향점을 두시고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그죠? 그 교회 안에서 그 이런 친교는 굉장히 중요한 몫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교회는 하나이고 한 몸이거든요. 무조건 뭐 잘못을 해도 그래 괜찮아 하니까 틀린 말을 해도 무조건 괜찮아 다 맞지 이런 게 아니고요. 틀리지만 맞춰가는 거죠. 그게 친교지. 그러니까 틀린 말을 했다고 다 옳다고 해준 건 아니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한 몸으로서 서로 맞추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제 맞춰나가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는 않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느님을 닮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가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하느님과 같은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각자의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마음 깊은 곳에. 그래서 나도 그런 내 안에 선한 지향을 갖고 선한 영이 움직이는 것처럼 상대방도 아무리 그 사람의 어떤 외형이 겉모습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하느님의 영이 깃들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교회 공동체 한 구성으로서 또
우리가 모인 집단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도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영하시니까 우리 각자도 하나의 교회거든요. 여러분이 세례 받으시면 여러분 각자도 걸어 다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죠. 예수님의 그 교회 원역이긴 하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많은 사람이 모인 하나님 백성도 교회이지만 여러분 각자도 그 이제 또 성체를 받아 모시면 또 우리가 거룩한 또 성도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가짐도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약하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죄도 지을 수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까 그 처음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께서 그런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왔는데 사실 이 모든 교회 이런 특성이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록 되어온다 말씀드렸는데 이미 제 이야기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까 첫 뒤에 그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 로마 교황청에 있는 그 교황님을 필두로 하나의 전례와 하나의 교회로 그러니까 그 칠성사 이제 앞으로 배우실 텐데 성사집행과 그 하나로 이어집니다. 개신교회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장로교도 있고 뭐지 또 그 침례교도 있고 또 뭐 제가 잘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로마 그 예수님 그러니까 교황님을 교회의 수장으로 하는 그런 하나의 전례를 이루는 그런 하나의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서로가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각자가 지체로 있는 그런 한 몸을 이루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다음에 교회의 두 번째 특성은 거룩함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보이는 교회는 잘못할 수 있고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과거 이제 그 세계사 이런 거 보면 교회가 굉장히 잘못하는 것이 많죠. 여기 캐나다의 역사 안에도 그런 거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무슨 신문에 뭐 어떤 수요원인지 어떤 수도의 그 지하에 아이들의 어떤 뭐 시신이 버려졌다고 그랬나? 하여튼 교회도 겉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교회는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늘 선함이 아니라 잘못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내부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잘못하고 있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교회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그 교회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보편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오려면 이런 일은 자격이 좋아야 돼. 이런 거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열려 있습니다. 모든 이가 앞이 안 보이든 다리를 절든 학력이 높든 낮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누구나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게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고 해서 보편되고요.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처음에서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고 그 12제자에 의해서 교회의 초석이 마련됩니다. 성령 강림절에.
이런 교회 네 가지 특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직무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라.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사랑의 행위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렇게 할 때 참 행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데 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교황님을 다른 말로 이렇게 제가 정확한 호칭 그 어떤 의미에서 그런 호칭을 정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가 그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님을 호칭할 때 종들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들의 종. 그죠? 그 교황님이라서 우리가 물론 그것도 보기에는 이제 물론 교황님을 섬기긴 하지만 종들의 종 그런 마인드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도 사실은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가 이제 섬겨야 하는데 이상하게 저희 교회에서 자꾸 섬기려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되게 부담스럽고 좀 죄송할 때가 많은데 오히려 이제 교회에서는 최고 윗자리에 앉을수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 신이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신이신데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말을 하시고 인간의 언어를 하시고 인간의 삶을 하시고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그러니까 그 섬김의 봉사라고 사실 하다면 굉장히 좀 약한 어감이 약한데 사랑의 직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섬기는 삶. 우리 각자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듯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교회는 통공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얘기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선행의 공로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그 이미 아시겠죠?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죠. 서로에게. 그죠? 공이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 통하는 최상의 어떤 표현이 이것인데 여러분 이제 사도신경 외우고 계시죠? 사도신경 보면 제일 어떻게 되죠? 사도신경이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제가 갑자기 사도신경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재 창조를 저는 믿나에 그 가지고 쭉 내려가시다가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육신의 불을 발음도 꼴고 죄송합니다. 예. 이 교회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천상교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교회, 아직 정화의 과정이 필요한 저 여독에 있는 이런 지하교회까지 있는데 여러분 이미 이 세상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충분히 살아가셨던 분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하나님께 올림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저희도 네, 분도 계시고,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연옥.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기 전에 조금 정화의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는 연옥이 있는데, 이 지상에 충분히 하나님의 흡족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저기 하늘에 올라가시면 하나님 옆에 계시겠죠? 그걸 천상교회, 하나님 옆에 계신 분들, 천상교회와 지금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과 반복되네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직 조금 이제 이 세상에서 그런 완전해지지 못해서 아직 하나님께 가기 전인 어떤 영혼들의 그런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현세와 천상과 지하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하면 이미 이 삶을 마감하시고 하나님 옆에 가신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해주실 수가 있고 우리는 아직 하느님께 가지 못한 그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화가 필요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 연옥에 있다가 이제 그런 정화의 단계를 다 거치면 그분들이 이제 하늘에서 올라가시는 거죠. 또 그분들은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이 지상교회뿐만 아니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저 하늘까지 이런 교회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단지 이 생에 여기 현존하는 지금 이 가톨릭 교회 지금 저기 캐나다의 캐나다에 있는 한밤성당에 다니는 것만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요. 우리가 저기 하나님 품에까지 갈 때까지 다 이제 끝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모든 이런 영혼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 모든 것이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이런 것이 다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교회건 천상교회건 연옥교회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하나님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이제 다 교리를 하게 됐는데 죄송해요. 제가 오늘 너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잘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다.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착실하게 잘 설명 드릴 수 있도록 또 준비를 잘 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봉사자님들과 함께 각 반으로 가시면 두 가지 지문지가 나눠질 거거든요. 그거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눠보시고 다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마침 기도는 같이 하셨나요? 따로 하셨나요?